안녕하세요. 두 증인의 애침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하늘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형체를 갖춘 각종 동식물과 새와 물고기 그리고 사람들을 살게 하시되 다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생명체들 가운데 첫사람 아담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의의 태초의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영혼들을 담아놓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런데 동일한 지구 땅에서 난 모든 육체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사람의 육체와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가 서로 다른 점은 그들의 육체 안에 영생하는 영혼의 생명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구 땅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정해진 수명을 다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며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족과 고위 관직들과 일반 평민들과 신분으로 구분되는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육체 안에는 태초의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의 생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생과 영불하게 됨으로써 다른 생명체들의 육체와 동일하게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입증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이므로 영혼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영혼의 생명체를 증거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영생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그 사람의 몸 안에 혼이 살아나는 생령으로 지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난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그의 몸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이 첫 언약의 말씀을 정체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류 조상 첫 아담의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의 몸 안에는 혼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려는 구속사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첫 언약으로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두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과 복음이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놓은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영혼들을 구별해서 추수하기 웬 영혼의 양식이며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나타내는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는 것은 사람들의 몸 안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두 언약의 말씀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빛의 생명으로 창조된 영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특별 계층의 후사와 종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결정체로서 이들을 마지막 추수 때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 속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과 공동체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혼의 양식으로 주신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신약시대의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한 합당한 구원의 표로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고 혼이 살아나서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바알신을 상징하는 만몬신을 제단에서 동시에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음란과 탐욕과 거짓으로 타락한 종들,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의 반열에서 제어되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지만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영적 자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왕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동 복음의 공동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에 계신 성도님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잠근 동산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종교 교류로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아버지의 때를 알고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육체 안에는 각자 수많은 사람 안에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짐승의 육체로 나타난 비밀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새의 육체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새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휴거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산령을 받은 자.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받아 정결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문자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계시와 비밀과 비유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여 깨어나세요. 몇 년 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가 임박해 옵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기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